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7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7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배하실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미쳤습니다.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실 때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온 찬양대가 자리를 게르만족에 대이동을 하셨는가 봐요. 그죠? 원래 앉던 자리에 안 계시고 다 각각 바뀌셨네요. 오늘 에스겔서 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날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구약성서에 나오는 큰 주제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사후에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왕국을 유다라 하고. 그런데 북왕국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아모스 5장 18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어두운 날이고 심판의 날이라.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날이 온다, 심판의 날이 온다, 이렇게 드고아의 목자인 아모스가 예언을 했는데 결국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포도원의 망대같이 달랑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지자들이 남왕국 유다에도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3장 6절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또 스바냐 선지자도 스바냐 1장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도다. 또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할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되면 행복이 오고 번영이 오고 승리가 올 것이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고 그날은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8년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 때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1만 명이 끌려왔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5년 뒤인 주전 593년에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전 593년도에 예루살렘은 아직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전 587년 느부갓네살이 3차 침공을 할 때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93년도에 예언을 하고 있고 587년도에 망했으니까 에스겔 7장에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그 시대로부터 약 7년 정도의 생존 기간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7년밖에는 남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예언은 대단히 급박했던 것이에요. 야, 이 나라가 망하는데 7년 후에는 망한다. 나라가 속히 망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급박한 심정으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서 7장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끝이 왔도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에스겔서 13장 5절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수축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날을 맞게 될 것이라.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호와의 날은 어떤 방식으로 오며 또 어떤 성격의 날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은 3가지 방식으로 4가지 방식으로 온다 그랬어요. 첫째는 여호와의 날은 속히 온다, 심히 임박했다 했습니다. 에스겔 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임박하도다, 재앙의 날이 임박하도다. 또 둘째로 그날은 확실히 온다는 겁니다. 확실히. 에스겔 7장 7절에 이 땅 범이나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그날은 산에 등산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노래 부르고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란한 날이 되고 정한 재앙이 오는 날이다. 그날에 재앙이 온다는 것은 정해졌다. 정해졌고 그날에 재앙이 온다는 것은 확실화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여호와의 날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inescapable, 피할 수가 없다. 2절,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스라엘 땅 동서남북 사방으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날이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날은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날이 될 것이라. 끝났도다 그랬잖아요. 끝이 이르렀도다. 이런 끝이라는 말씀이 2절, 3절, 6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임박한 것이고 확실히 올 것이고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게 오실 것이다. 에스겔의 예언대로 그날이 왔습니다. 에스겔 33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5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다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15년 만에 주전 587년에 드디어 여호와의 날은 임하고 예루살렘은 멸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어떤 성격의 날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축복의 날이고 번영의 날이고 형통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가증한 죄악에 대해서 보응하는 날이요, 재앙의 날이요, 요란한 날이요, 환난의 날이요, 사망의 날이요, 패망의 날이요. 그날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껴보시지 아니하는 날이라.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날이라. 즐거운 날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극히 약한 이방인 바벨론 사람을 불러다가 몽둥이로 삼아서 때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마케, 여호와는 치시는 하나님이라, 때리는 하나님이라. 9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네가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호와 마케 이런 이름은 아무도 노래를 안 부르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에스겔 7장에는 여호와 마케, 여호와 하나님은 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이름도 있는 겁니다.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강물과 같고 하나님의 자비는 댐과 같다. 하나님의 자비의 댐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강물이 넘치게 된다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쌓이고 쌓여 390년을 쌓이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댐은 결국 무너져버리고 진노의 강물이 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익한 것들. 에스겔서 7장의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면 한 3시간쯤 보고 묵상하고 있으면 아하, 에스겔 7장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에 유익이 없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군인 용사 전사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랬어요. 군인들이 60만 100만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14절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예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 미쳤음이라.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면 나팔을 불어요. 외적이 쳐들어왔다 빰빠밤 빰빠밤 하고 울려 불면 이게 뭐냐 하면 영장을 발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이 다 집합해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 영장을 발부해도 군대에 가는 사람이 없다. 나라가 망한 거죠. 영장이 제일 무서운 건데, 영장 나오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건데, 영장이 나와도 군대 가는 사람이 없어. 전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군인도 소용이 없어요.
또 두 번째로 땅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땅을 뭐 수만 평 등기하고 있어도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12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라. 이건 땅 사고 파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가족의 기업입니다. Family Inheritance예요. 근데 가족이 너무나 가난해지면 땅을 팔 수가 있어요. 팔고 그 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땅을 산 사람은 땅을 판 사람이 나중에 돈을 벌어가지고 그 땅 물려주시오 하면 반드시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왜? 땅이라는 것은 그 가족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 가난해서 돈이 없어 땅을 도저히 물릴 수가 없다. 그래도 50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거저 돌려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50년을 가리켜 희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의 예언은 사는 자도 쓸데없고 파는 자도 쓸데없고 파는 자도 돌려받을 수가 없고 희년이고 기업 무르기고 그런 제도가 다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 유다가 망해버리면 포로 생활은 50년을 훨씬 넘고 70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산속에 피난처를 만들어놨다. 펜션을 만들어놨고 콘도미니엄을 내가 딱 해놨다. 설악산 속 깊은 곳에 내가 피난처를 마련해놨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 16절을 읽어보시죠. 16절 시작.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라. 골짜기 비둘기. 비둘기가 왜 골짜기가 있어요? 비둘기는 원래 산 능선을 타고 날아다니는 짐승인데 이 비둘기가 산 골짜기로 내려간다는 것은 매에게 쫓겼다는 거예요. 사냥꾼에게 쫓기거나 매에게 쫓기거나 쫓기면 비둘기는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골짜기로 내려가서 슬피 우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 우는 소리를 아시죠? 꾸꾸루 꾸꾸 꾸꾸루 꾸꾸. 비둘기가요 꾸꾸루 꾸꾸 이렇게 울면 이것은 극단적인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쩍새가 소쩍 왜 그렇게 우는지 아세요? 며느리가 하도 시집가서 밥 못 얻어먹어가지고 솥이 적다 하고 소쩍하고 운대는 거 아니겠어요? 내 밥은 없다 솥이 적어서. 그런데 슬피 우는 비둘기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슬픔의 상징인 것입니다. 슬피 우는 비둘기 노래가 많잖아요. 1950년대에 뉴욕 할렘가에서 태어난 해리 벨라폰테라고 하는 사람이요, 꾸꾸루 꾸꾸 팔로마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은 멕시코 어느 마을에서 사랑하던 연인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먼저 죽었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죽었어도 자기의 연인을 잊지 못하고 비둘기가 되어 연인의 창가로 날아와서 꾸꾸루 꾸꾸 하고 애절하게 운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꾸꾸루 꾸꾸 팔로마 꾸꾸루 꾸꾸 노일로레스 이런 노래인데 또요 이런 노래도 있어요. 네덜란드의 그룹 조지 베이커라고 하는 그룹이요, 우나 팔로마 블랑카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는 우리나라의 여자 가수도 번안해서 부른 적도 있습니다. 그 왜 쓸데없이 설계하다 말고 그런 노래 부르냐. 이게요, 어려운 내용을 설계할 때 여러분이 싹 눈이 감기 시작하면 제가 이거 한 곡씩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권투 선수 홍수환, 엄마 나 먹었어 한 홍수환의 부인이 가수예요. 유명한 오키라는 가수인데 그 가수가 이 팔로마 블랑카라는 노래를 번안해서 불렀습니다. 비에 젖은 비둘기가 서럽게 우네요. 자기 짝을 어디 두고
저리 슬피 울까요? 이런 노래인데 제가 이런 노래를 부르면 우리 전도사들은 그게 복음성가 몇 장이냐고 물어봅니다. 이만큼 문화가 단절이 심각해요. 문화 단절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가 운다는 것, 골짜기에서 운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극한적인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산속에 피난처가 있어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또 나는 은과 금이 많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19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내가 은과 금이 많으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하는 사람은 19절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예물 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청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되미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은을 가진 사람들이요 길거리에다가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은이 무슨 소용이냐? 금을 가진 사람이 오예물처럼 여긴다. 오물인데 예가 뭐냐? 예는 잡초예예요. 잡초예자. 그러니까 더러운 잡초 오물처럼 여겨 금을 던지고 은을 던지고 은과 금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과 금을 주셨더니 그걸 가지고 우상 만들고, 은과 금을 주셨더니 그걸 가지고 사치하고 교만하고 그랬는데 그날은 그 은과 금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은과 금으로 장식을 해가지고 얼굴을 예쁘게 하고 다녔는데 그만 그날에는 모든 얼굴에 수치가 올 것이고, 은과 금으로 머리에다가 뿌로치를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탁 달았는데 그만 그날에는 머리가 대머리가 돼버리더라. 대머리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 하시는 거, 스님 머리에다 꽃핀 꽂는 거는 하나님도 안 된다잖아요. 그러니 대머리가 되더라.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거라. 얼굴 예뻐도 소용없고 머리카락 예뻐도 소용없죠. 저는 대학 다닐 때 제일 누가 부러웠냐? 머리카락이 찰랑찰랑거리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어요. 머리카락 찰랑 해가지고 싹 넘어가가지고 한번 탁 하면 그러면 머리가 단정하게 착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워요. 여학생들이 막 줄 서갖고. 근데 이렇게 주변 머리, 소갈머리 없는 사람은 그냥 문영숙만 좋아해갖고. 문영숙하고 제가 장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은 그 예쁜 얼굴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아름다운 머릿결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고 은과 금도 소용이 없고 그날은 다 뿌러지도 소용없고 머리 장식도 소용없고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날 다섯 번째, 거짓된 종교인들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교인들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혼란에 혼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라. 그날 예언하는 사람한테 가서 예언 좀 해주시오 해도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은 무슨 예언, 나도 죽게 됐는데. 그날 제사장에 가서 나 죄를 위해서 제사 좀 드려주시오 하면 아이고 끌고 온 재물은 너나 먹어라, 난 제사 그만두겠다. 제사장도 율법이 없어지고 장로에게도 모략이 없고, 왜? 예언자들이 거짓된 예언을 했고 제사장이 헛된 제사를 드렸고 장로들조차 성전 안에서 동방태양을 경배했고, 그러므로 이런 거짓된 종교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에는 이 세상 종교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종교인들이 아무리 탁월한 사상을 내걸고 아무리 탁월한 봉사를 했고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국가라고 하는 제도도 그날에는 소용이 없어요. 27절,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을 듯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대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하래요. 왕도 행위대로, 방백도 행위대로. 결국 주전 587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뜨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는 것을 봐야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내 눈으로 자식들 죽는 걸 똑똑히 보았느냐? 그러므로 내 눈은 더 이상 쓸데가 없겠다 해서 두 눈을 뽑아버렸잖아요. 시드기야는 눈 뜨고 자식 죽는 걸 보고 두 눈을 뽑히고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날에 은도 금도 소용없고 왕도 방백도 소용없고 군대도 소용없고 산에 파놓은 피난처도 소용없고 종교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옛날 유다 나라가 망한 얘기를 지금 바쁜데 이 시간에 우리한테 하느냐,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은 인류 역사 최후에 다가올 심판의 날에 대한 예표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호와의 날의 실체,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진짜는 앞으로 올 거라 이거예요. 현대인들 21세기 사는 우리에게도 앞으로 미래의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왔다. 또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왔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다. 하이티와 칠레에 지진이 났다. 또 동남아시아의 쓰나미가 왔다. 화산이 폭발해서 다 죽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경고에 불과한 거예요. 맛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맛보기 경고만 맛봐도 이렇게 괴로운 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모스가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예언했고, 남왕국 유다에는 에스겔이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예언을 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요, 21세기를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예언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베드로예요. 사도 베드로가 예언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르릉 콩쾅 우지건 뚝딱. 제가 낼 수 있는 큰 소리가 이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낸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도 불에 다 풀어질 것이라.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런데 물보다 더 무서운 게 남아 있어요. 뭐죠? 불이에요. 불. 지금 21세기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불심판을 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인류는 불심판으로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책에요. 그런데 노아가 480살에 장가 들어가지고 600살에 홍수가 왔으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480살에 예언을 받고 500살에 장가 들고 600살에 홍수가 왔으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산속에다가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노아야 그 방주는 왜 산에다 만드냐? 아니 하늘 멀쩡한데 왜 산에다가 큰 배를 만드냐? 그렇게 큰 배는 뭐하게 만드냐? 놀렸습니다. 저 노아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놀렸습니다. 그런데 600년 물로 심판을 당하자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살고 노아 가족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물 심판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압구정동을 딱 맞고 가서 오늘 점심 빨리 잡수시고 압구정동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붙들고 얘기를 하세요. 한번 실험 삼아. 당신은 아십니까? 뭘요? 이 세상이 불로 망한다는 걸 아십니까? 당신은 불로 망하는 심판을 준비하셨습니까? 물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사람 어쩌다 이렇게 됐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광신자라서 나는 싫단 말이요.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이 세상은 하늘과 땅도 불로 절단날 것이고 큰 소리로 하늘로 떠나갈 것이고 땅도 불로 풀어져 버릴 것이고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땅도 풀어지고 그때요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국가도 필요 없고 그때 무슨 산속에 피난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종교인이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불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임박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모스가 예언할 때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물질적으로 번영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물질적으로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예언해서 그대로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여호와의 날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오는 것이고 확실히 오는 것이고 임박해 온 것이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날은 최후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온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날 심판을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오니까 그 심판을 피하라고 하는 거죠. 심판받지 말라고.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것이니까 진노를 당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베드로가 불심판이 온다고 한 지 2000년이 지났는데 뭐 여태도 멀쩡하지 않느냐. 응? 하지만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한테나 1000년이지 하나님께는 그저 하루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바울 보고 하나님이 지금 물어봐. 바울아 너 여기 온 지 얼마 됐지? 예, 이틀 됐습니다. 모세야 너는 언제 하냐? 예, 한 3일 전에 왔습니다. 그저 그 정도지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지 우리에게 1000년이지 하나님께는 하루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여호와의 날을 빨리 안 보내시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청세전에 택한 백성들, 영원전에 구원하기로 택한 백성들, 그들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을 늦추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은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회개하라 하느냐 그럽니다. 그런데 죄는요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죄다 아니다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 기준이라면 김정일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도 인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최고 의인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김정일이도 자기 기준으로 보면 의인 영웅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참으로 살인자요 나쁜 사람이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죄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것이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입히고 닦이고 먹이고 교육시키고 잘 길러줬더니 장가 가가지고는 저 부모 우리 부모 아니다. 부모가 언제 날 길러줬냐? 난 부모님 상관없다. 부모님한테 밥 한 끼도 대접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무슨 구호기관 월드비전에서 일을 해도 그런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 그건 아주 후레자식이죠. 후레자식.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인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을 인정치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따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아니하고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에 절하고,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요? 뭐가 죄예요 그러면? 불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 다 죄인됨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기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이미 회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복음을 믿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회개해라. 회개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해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으라.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갚으셨다는 것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인간이 가진 모든 방법은 불심판의 날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직 회개와 믿음만이 불심판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은혜로 회개하고 은혜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이 불로 청화돼 버리고 불로 다 타버리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날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최후 심판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하시는 그날에 죽은 사람들은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는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영생하는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말하죠. 3장 12절 13절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렇게 사람 잡아가고 죽이고 하는 살인자도 없어요. 사기치고 남의 돈 뺏고 하는 사기꾼도 없어요.
그 땅에는 의가 거합니다. 불의한 자가 없어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어떤 분은 뭐 지상천년왕국 온다는데 난 여태까지 성경 봐도 지상천년왕국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도 베드로처럼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살아도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의 땅을 아무리 많이 등기하고 있어도 별 볼 일 없어요. 그거요.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그때 땅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 거기 많이 차지해야죠. 지금 많이 차지하는 게 무슨 소리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차지한 것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영원한 땅을 차지해야 되죠. 그때에 우리는 열고울을 차지하는 사람처럼 땅을 차지하고 영원토록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죄 짓지 마시고요, 거룩한 행실로 사시고, 두 번째는 경건함으로 godliness,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하나님, 내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을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목소리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불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그 심판의 말씀을 너무나 무관심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와 믿음만이 그날에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셨으니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소리로 기도하세요. 여호와의 날은 다가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불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날은 오로지 회개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회개와 복음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에는 종교도 소용없고 철학도 소용없고 은과 금도 소용없고 그날은 군대도 소용없고 국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영혼들은 그날 믿음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살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우람 형제가 지금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봉헌 특성